하니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여러분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어부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 오늘 이 성경의 내용만 봐서는 그렇지만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는 특별히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저 앞에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눈이 많이 와서 여러분 그 눈이 쌓여서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와서 여러분 그 흘러내린 물이 그 지금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 물이 아주 차갑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헬몬산에서 눈이 많이 와서 물이 흘러서 어디로 사막을 통과해서 바로 갈릴리 호숫가로 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물이 맑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의 물들은 차갑고 맑다. 이 두 가지 여러분 특징을 꼭 먼저 기억을 해야지 오늘 말씀에 이해가 가요. 여러분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여러분 바로 두 가지 고기 잡는 규칙이 생겼어요. 어떤 규칙이 생겼을까요? 너무 물이 차기 때문에 여러분 물고기가 깊은 데서 살지 않는다는 거지. 여러분 따뜻한 여러분 어떻게 바로 얕은 곳으로 물고기들이 자주 모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얕은 곳에서 물고기가 살아요. 갈릴리 바다에. 그래서 고기를 잡을 때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바로 가상자리를 빙글빙글 돌면서 고기를 잡습니다.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고기가 없어요. 왜? 물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그렇죠? 또 물이 맑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맑기 때문에 여러분 낮에는 고기를 못 잡아요. 왜? 여러분 고기도 발자국 소리를 안다고 하잖아요. 고기를 키운 사람들을 보면 주인을 알아본대요.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아봐서 여러분 그 발자국 소리에 그 음파를 알아서 고기들이 막 파닥파닥 뛴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지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인지 여러분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도 그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물이 맑기 때문에 낮에 고기를 잡으러 가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갈릴리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여러분 고기를 잡는데 여러분 시간적으로는 언제? 밤에. 또 공간적으로는 어디서?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어부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이니까 저녁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밤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늘 잡아서 먹고 살았던 그가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자기의 생각하고 100% 다 빗나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답답하죠. 그날 밤 하필 그날 따라서 왜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을까? 암만 생각하게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에 그러잖아요. 오늘 찬양처럼. 그렇죠?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새가 고문에 걸린 것처럼 정말 원인도 알 수 없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정말 우리가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는 거죠.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죠. 원인을.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철저하게 실패한 밤을 만났다. 실패한 밤.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이제 밤새 동안 물고기 잡지 못해서 실패한 밤을 만나고 이제 아침이 되자 피곤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개울가에서 선창가에서 그물을 싣는 거죠. 여러분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 많이 잡았으면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를 거예요. 재미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안 잡히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지 않아도 피곤을 느껴요.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나고 괜히 혈기가 나고 막 신경이 아주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물을 씻으면서 뭐 대부분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죠. 오늘만 날이냐고. 그렇지, 오늘만 날이냐고. 베드로도 그리 말합니다. 오늘만 날이냐고. 돌아가서 푹 자고 저녁에 다시 나와서 고기를 잡자. 우리 베드로가 지금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만 날이냐? 그렇죠? 푹 쉬었다가 다시 한번 도전하지.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배에서 이제 고문을 씻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문을 씻는 배 두 척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하필 베드로의 배를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손짓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죠. 덥석 베드로의 배 위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배 좀 저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싹 좀 노를 좀 저어서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죠. 근데 참 베드로가 마음도 넓은 것 같아요. 투덜투덜되지도 않고 승낙을 해준다는 거죠. 그 베드로의 배를 강대상 삼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배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듣는 것입니다. 좀 듣는만도 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처음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물을 열심히 씻는데 말씀이 재밌는 거거든. 그리고 말씀이 구절절이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다른 사람들이 많은 무리에 모인 사람들처럼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아멘 소리가 톡톡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지.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기적은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 말씀은 나를 기적의 장소로 나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자리로 안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그리 말을 했을까? 베드로가 막 혈기를 부리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기분 나쁘게 좀 빨리 집에 들어가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그 배에서 있었단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명해서 말했겠습니까? 절대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리 피곤한데도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지만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여러분, 갈릴리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던 그 곳과 예수님이 태어났던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의 거리는 뭐 한참 멀까요? 그다지 먼 거리는 아닙니다. 30년 동안 그곳에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쪽이 시내인데
예수님이 시내에 한 번도 안 내려왔겠냐고. 짜장면 사 먹으러도 내려왔고, 짬뽕 사 먹으러도 내려왔고, 피자 사 먹으러 틀림없이 내려왔을 거예요. 얼굴도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틀림없이 초면이 아니라 군면이라는 거죠. 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도 만났잖아요. 언제 만났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만났잖아요. 그리고 어디에도 같이 갔어요? 가나 혼인잔치에도 같이 갔잖아요. 잘 아는 사이예요. 잘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형편도 잘 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4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4절 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응?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렇죠. 응? 여러분 그랬더니 6절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 5절 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그랬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랬어요. 6절에 뭐라 했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오늘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 오늘 선생님. 베드로는 지금 이곳에서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났던 그 광경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선생님으로 만났다는 거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선생님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선생으로 만났을 때는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직 예수를 선생으로 바라보고 선생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생과 주라는 그 의미는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죠. 구세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100% 천국 구원받는 백성이죠. 오늘요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오늘 5절에 그랬잖아요. 다시 5절 뭐라고 그랬어? 5절 다시 볼까요?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면 베드로가 이러고 고백을 합니다. 방금 전에는 선생으로 만났던 그가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고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됐어요? 주여 나는 선생이 뭘로 바뀌었어요?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신가요? 아직도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라고 부를까요?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렇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선생에서 주로 바뀌는 거예요. 콧물 눈물 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통이 자복하는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오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100년을 믿었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렇죠?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첫 고백이 뭐라고 나와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내가 죄인이라고 무릎 한번 꿇지 아니하고 눈물 콧물 흘리지 아니했단다면 미안하지만 그분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선생과 관계입니다. 여러분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후에 우리 속에 여러분 바로 선악과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이후부터 그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도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에서 방황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이거든.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서 첫 번째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이 고백이 우리예요. 이 고백이.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나는 아직 예수님과 선생님과 관계인가?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인가? 나는 정말 예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가? 여러분 이거 신앙의 출발이에요.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 여러분 만남의 첫 시발적인 10년 20년이 아니라 이 고백을 했던 이 시간이 첫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선생의 관계가 아니라 주여 관계,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스 바람에